자, 오늘 우리가 뜻깊은 맥주 감사 주일인데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맥주 감사 주일을 잘 모르고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에는 맥주 감사절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한국은 정확하게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기 때문에 아마 잘 알 거예요. 근데 이 맥주 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은 두 개 다 성경적인 분명한 근거가 있고 성경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우리는 지켜야 되고 성경에도 맥주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솔직히 이제 11월 달에 저희들이 이제 이 Thanksgiving Day를 비롯해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지만 미국의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적인 근거에서 온 것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하는 역사의 배경에서 왔다는 것을 기억하잖아요. 뭐 옛날에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이제 지금 보스턴, 폴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정박해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잘 정착하는 과정에서 유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이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좀 다르잖아요. 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맥주 감사절, 추수감사절은 다 이게 중요한 절기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구약성경에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절기가 있잖아요. 6월절, 그 다음에 77절, 그리고 또 무슨 절이냐면 초막절. 이 3대 절기가 다 추수와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을 우리가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보리 추수하는 그 시기를 얘기하는 거고,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이 6월절에 애굽에서 해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날을 중요하게 그렇게 여기죠. 77절은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6월절 이후 50일째 된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밀추수를 기념하는 날인데 우리에게는 특별히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세 번째는 바로 이 초막절 내지는 수장절인데요. 이것은 가을에 과일 추수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본다면 이 6월절 내지는 무교절이 오늘 우리들의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 내지는 이 수장절이 바로 우리의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분명히 맥주 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은 성경적인 근거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가 지켜야 될까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살면서 우리가 점점 잃어버리기 쉬운 게 바로 이 감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아마 여러분 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감사로 시작해야지, 내가 믿음으로 시작해야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초심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한 해의 절반을 시작하는 우리가 새로운 그런 마음을 먹고 출발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지난 반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로 고백하고 또 남은 한 해도 우리가 감사로 열어가는 것이 매우 뜻깊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본문의 말씀은 수장절 내지는 초막절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때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초막절에는 초막으로 가서 거기서 일주일을 거주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막절은 유대인 원력으로는 7월 15일부터 일주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한 추수를 마친 다음에 하나님은 불편하고 초라한 초막으로 가서 거기서 일주일을 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초막절의 중요한 행사는 뭐냐면 집 밖에 광야에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을 보내는 거였어요.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임시 거처죠. 근데 내가 익숙함과 편리함에 젖은 내 그 집에서 의도적으로 나를 고립시켜서 불편한 곳으로 광야로 가서 거기서 초막을 짓고 이렇게 지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왜 성경은 이렇게 풍성하고 즐거운 감사절에 오히려 초라한 초막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걸까?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저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초막으로 가라라고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회복하여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때까지 몇 년을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러면 초막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자, 우리 레위기 23장 43절 읽어요.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초막에서 보냈던 그 기간이 40년. 그러니까 그 40년이면 소위 광야 생활이었어요. 한마디로 광야 생활은 아주 불편하게 그지없는 생활 아니었습니까?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많고, 농사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생존이 힘들고, 바라볼 내야 정말 바라볼 곳이 없는 그런 시절들. 근데 그거를 기억하면서 반드시 1년에 한 번은 초막으로 가서 그 옛날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한번 기억해봐라,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지난날 베풀어 주셨던 그 축복을 기억해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그리고 현재의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그 옛날 어렵고 힘들었던 과거를 비춰서 한번 돌아봐라. 다시 말해서 과거에 초막에서 지냈던 그런 때를 기준으로 오늘을 조명해 보면서 본인이 하나님께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회복시켜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한 해의 이 절반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 한 해의 절반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 잠시 우리가 좀 이렇게 스탑하고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한번 새겨보실 필요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많은 것들을 주셨다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없으세요? 물론 여전히 힘들어요. 근데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한번 감사의 조건을 한번 찾아보시죠. 하나님은 정말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제가 지금도 신기한 것은 30몇 년을 살면서 항상 불경이라고 그랬어요. 솔직히 불경이 아닌 적이 있어요? 지금도 불경이잖아. 어느 해도 불경이고 항상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결핍 속에서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지 않으셨나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그 결핍 속에서도 만만치 않은 그 축복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첫째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 주신 거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스스로 먹고 스스로 입고 이렇게 사신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물론 지금도 물가가 많이 올랐고 불경기라고 여전히 걱정하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까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네. 여러분, 이 불경기 속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불경기 때문에 걱정하는 대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셔야죠. 여러분, 저만 그런 생각할 줄 알았더니 지난번에 여행해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 다 그런 생각하대. 이렇게 미국은 한국처럼 이렇게 촌락을 이루어서 사는 게 아니고 띄엄띄엄 이렇게 사는 사람들 있죠. 제가 미국에 와서 제 아내하고 차를 가지고 여행할 때 어디까지 멀리 갔냐면
그 독립기념일 전에 왜 트럼프 대통령이 갔다라고 하는 사우스 다코다에 있는 마운틴 러시아문 확인을 거기까지 갔었어요. 근데 달리는데 3-4시간이 가도 인가가 안 나타나고 불빛이 안 나타나는데 저 엄청 무서웠어요. 그만큼 미국은 광활 했어요. 지금도 보면 띄엄띄엄 이렇게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에요? 저 사람들은 뭘 먹고 살까? 정말 그래, 저 사람들은 뭘 먹고 살까? 그뿐 아닙니다. 우리 미국 인구의 10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이 캘리포니아에 사는데 이 프리웨이에 수많은 그 잔인한 차량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교통한 어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궁금하잖아. 이 사람들 다 뭐 먹고 살까?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먹고 살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다 먹고 마시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먹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 3가지 반응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감사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불평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라고 느껴지셔야 됩니다.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얻은 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죠. 나에게 감사하겠죠.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러나 내가 이렇게 수고와 노력을 할 수 있는 몸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사업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그런 마음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쓴 사람의 손과 그 손에 들려지는 것만을 바라보는 사람과,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손을 보는 사람은 서로 다른 거죠. 또 한 가지,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주목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받지 못한 것을 주목하는 사람은 언제나 불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받은 것을 주목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럼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은 자신이 받지 못한 것을 항상 생각하고 아니면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없는 것을 주목하면서 헤아리니까 항상 불평하는 거죠. 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주목할 수 있는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헤아릴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게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 살아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셨다고요. 내 주변에 요즘도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내 곁을 떠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오늘까지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붙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 정도가 아니라 감사하고 춤을 추고 노래해도 시원치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삶에는 여전히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지금 우리는 살아있고 우리가 지금 오늘 맞이한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제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죽었던 내일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감사해야 되죠. 여러분, 불과 몇 년 전에 우리가 경험한 코로나 다 잊었죠? 잊으면 안 돼요. 그때 여러분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미국만 해도 110만 명 이상이 죽었잖아요. 그때 정말 죽음의 사자가 세상 방방곡곡을 휘젓는 것 같은 그런 느낌과 저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용케도 살았지만 우리가 잘난 사람 같아요?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 살려주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뭐 그런 얘기 하대. 팬데믹 기간에 매일매일 바이타민 고용량을 먹었더니 그래서 안 걸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매일 골프하고 어떤 사람은 뭐 피트니스 가서 여행 뭐 이렇게 운동을 하루에 한 번씩 했더니 그런 것 같다.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그분들이 신자이라면 미련 곰탱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붙들어준 거예요. 아멘? 아멘?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은 나를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겸손하고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무리를 걷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고 오늘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서 예배 자리에 오늘 살아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감사인지 감사해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저는 우리 곁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곁에 이렇게 함께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함께할 가족들이 있고요, 우정을 나눌 친구들이 있고, 교제를 나눌 우리 교우들이 있고, 사랑을 나눌 이웃들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서로 이렇게 더불어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슬플 때 그 슬픔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우리가 기쁠 때 그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에게 너무 소중해요. 째려보려고 하는 시선을 거두고 항상 이렇게 살아가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좀 바라보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될까요? 구원받은 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고, 여러분 구원받았고, 우리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인가. 그래서 우리 안에 영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다가 언젠가는 죽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 죽음이 잠자는 것으로 바뀐 사람들 아닐까요? 그 어느 날 우리는 이 땅에서의 기한이 지났을 때 우리는 잠자게 될 것이고, 그리고는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서 우리는 깨어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이미 보장받은 사람 아닌가요? 그래서 그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날 성경에 의하면 나팔 소리가 나며 천사들이 호응을 호령하는 가운데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다 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영생 복락에 있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겠지만, 우리는 이미 정말 미국 비자보다 훨씬 더 좋은 천국 비자를 이미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 인생은 정말 성공한 인생이다.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뭐가 성공인데요? 뭐 백살까지 살고 돈 많이 벌고 뭐 세상의 부귀영화? 아닙니다. 바로 이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을 보장받은 것이 성공이에요. 우리 성공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성공하셨군요. 저도 성공했습니다. 우리 보세요. 네, 성공하셨군요. 저도 성공했습니다. 우리 지금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공한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베풀고 그리고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감사해요. 감사하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우리만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자식의 감사를 받은 부모의 기쁨과 우리의 감사를 받는 하나님의 마음은 다 똑같지 않을까요? 그러면 자식의 감사를 받았을 때 부모는 뭐 우리 자식들에게 더 줄 게 없나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줄 게 없나라고 천국 창고를 바라보시면서 찾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소위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의 선순환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하면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불평하면 불평도 선순환이라고.
불평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불평하면서 그 풍성한 불평 가운데 지옥을 살면서 살게 돼 있어요. 어떻게 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요즘 있는 사람들의 인생의 사이클은 감사 사이클이 돼야 돼요. 감사가 감사를 낳고 아름다운 인생이 그렇게 우리에게 전개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 들어보시잖아요. 촛불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별빛을 주시고, 별빛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감사할수록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감사를 잃어버리셨나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초막으로 가서 다시 한번 감사를 되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초막으로 가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초막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있어서 그래요. 자, 초막은 정말 불편한 곳입니다. 한없이 불편한 곳이에요. 광야는 일교차가 심해서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죠. 그리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바람을 내야 정말 바라볼 곳도 없고, 있는 것보다 없는 것들이 더 많은, 그 성경에 보면 뱀과 전갈과 막 그런 것들만 있는.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 광야에 초막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물들을 많아요. 뭐였었어요? 광야 자체가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죠.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락이 있었습니다. 율법과 법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었고요.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죠.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고 굶어서 죽은 사람 없다고 했어요. 외적도 다 하나님이 막아 주셨어요. 자, 사실은 이 광야는 내가 작아지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바라볼 내야 바라볼 것이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면 광야는 하나님이 커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은 때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루실 때 일부러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는 극소화되지만 하나님이 자꾸 극대화되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 이스라엘이 이제 이 광야 생활을 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착을 했죠. 집을 짓고 이제 농사를 짓고 소출을 먹으며 살게 됐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작아지고 인간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하나없이 작아지고 인간의 노력으로 대체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장식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극대화되고 하나님이 극소화되면 나타나는 두 가지 대표적인 현상이 뭔지 아세요? 감사의 부재와 기도의 부재. 감사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잃어버린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내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이 좋고 아무리 여러분들의 능력이 뛰어나고 이 문명이 주는 혜택이 지금 어마어마하다 할지라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자꾸 극대화하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자꾸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극대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을 극소화시키세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초막절에 초막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옛 초막으로 가서 잃어버린 기도의 골방을 다시 찾아라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초라한 초막으로 가서 풍요 속에 그동안 잃었던, 아니 어쩌면 잃어버린 감사와 기도를 다시 찾아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국가 조창기도회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원래는 시애틀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언제냐면 1930년 그 대공황 때는 여러분 모르시지만 얼마나 그 끔찍할 때인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빈곤에 빠졌고 모든 걸 다 잃었을 때 그 지역사회의 지도자들이 그 와중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였대요. 그래서
모여서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는 기도 모임을 시작합니다. 무슨 정파, 교단, 뭐 사람 계층 다 떠나서 다 모여서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간단한 아침을 나누는데 이 초창기도회가 미국 전역으로 하나씩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수도인 워싱턴 DC까지 갔고 그래서 그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한 상원 그룹이 이 초청한 초창기도회에 합류하게 되면서 오늘날 국가적인 초창기도회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초창기도의 유래가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위기를 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다시 극복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기도해야 됩니다. 초막으로 나가서 우리 다시 기도를 찾아야 되죠.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성 어거스틴이 하는 유명한 얘기를 한번 기억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를 해라.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을 해라. 지금 기도할 때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우리가 걱정하는 미국을 위해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의 기도 속에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왜 하나님이 초막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실까? 그 초막은 우리 미래의 꿈과 소망이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냈던 그 시절은 가나안에 대한 그 약속의 땅에 대한 그 소망과 꿈으로 가득 찼어요. 어쩌면 이제 땅거미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면 하늘에 많은 빛나는 별들이 총총할 때 아버지는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아이들에게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그 옛날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말씀하실 때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방랑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꿈과 소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그 꿈꿔왔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과 우리 삶의 모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풍요로움과 안정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꿈을 상실하게 하고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게 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겪었던 그런 과정을 우리들도 겪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초막으로 다시 나아가라라고 하는 명령은 그 옛날 초막 생활에 했을 때 소유했던 그 미래와 꿈을 다시 한번 찾아라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혹 우리 정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으셨는지,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는지, 이 7월의 첫 주일 뜻깊은 맥주 감사절에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초막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 초막으로 나아가서 본질적인 우리의 감사도 회복하고 기도의 골방을 다시 되찾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힘있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주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